자매님, 이번에 우리 또 같이 본분하게 됐네요. 네. 근데 자매님 아버지가 출교됐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아, 저한테 복음도 전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출교되신 거예요? 교회 생활을 교란한 게 크죠. 관념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말로 형제자매에게 영향을 줬어요. 형제자매들이 교제하고 책망해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적대시했어요. 결국 악인으로 정해져 출교됐죠. 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매님은 어땠어요? 전 그때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성질은 좀 있지만 인성이 나쁘진 않아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자주 도와줬고, 주위에서도 아버지가 남을 잘 도와주고 사랑이 많댔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버지는 인성이 괜찮은데 왜 악인으로 출교됐나 했어요. 아버진 2001년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뒤로 계속 타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공산당 피해 다니느라 장작더미나 묘지에서 자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 고생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출교시켜도 되나 했죠. 리더가 잘못 처리한 건 아닌지, 왜 한 번도 기회를 안 주는지, 한동안 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언제 아버지에 대해 분별이 생겼어요? 한 1년 지나서 고향에 와서 본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뭘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물질적으로나 생활면에서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 남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멀리하게 해요. 어떤 말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엄마한테요. 그때 교회 리더셨는데 자질 문제로 실제 사역을 못해 교체돼서 한동안 소극적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교제해주진 않고 아버지는 오히려 하나님 집에 고정은 없어 누구든 교체된다고. 당신 자질이 그런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환경을 주신 거야. 리더를 맡기고 교체해서 고통을 주신 거지. 당신은 자질이 부족해. 근데 그게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당신이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엄만 그 말을 듣고 소극적이셨던 게 더 나빠졌어요. 아버지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집에서 본분 조정한 걸 일부러 고생시키는 거라고 하고 사실과 틀리잖아요. 그쵸. 사람의 장점에 따라 본분을 조정하는 건 교회 사역을 잘 진행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으려는 거고 또 각자에게 맞는 본분과 위치를 찾아줘서 자기 장점과 기능을 더 잘 발휘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원칙에도 맞고 교회 사역과 사람의 생명 진입에도 도움이 돼요. 엄만 리더에서 교체됐지만 본인에게 맞는 본분을 이행하게 되면서 다행히 그것 때문에 소극적이 되진 않았으니 그건 잘된 일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또 있어요. 교회의 어떤 형제가 본분을 위해서 일도 그만두고 헌신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날 땐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본분을 병행하는데 일이 아주 힘들었대요. 형제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힘들면 소극적으로 됐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그 형제한테 이랬대요. 우리 집이 원래는 잘 살았었는데 하나님 믿고 계속 헌신하다 보니 이젠 돈이 다 떨어져서 내가 막일이라도 해야 하게 생겼어.
자네도 그렇게 헌신하다가는 언젠간 우는 날이 올 거라고. 형제 자매가 약해지면 교제에 잡아줘야지. 부정적인 말로 적극성을 무너뜨리면 그건 정말 심각한 성질이죠. 그쵸. 그때 아버지 말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제를 하시는지. 게다가 그 말은 사실도 아니잖아요. 네, 저희 집 형편이 전보다는 못해도 그렇다고 전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생활이 곤란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적당한 일을 구해주신 적도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엔 아버지가 술, 담배를 하셔서 건강도 안 좋고 그릇을 들면 손도 떨렸는데 믿고 나선 술도 끊고 형제자매랑 말씀 교제하고 본분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후론 보는 사람마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전이랑 비교하면 다른 사람 같다고들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건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어요. 그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겉으론 잘하고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양심이 없고 또 사실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외식하는 거고 악한 거죠. 그거 말고도 많아요. 나중에 제가 학업을 중단하고 풀타임으로 본분하니까 저한테 자주 그랬어요. 대책 없이 다 버리고 헌신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집에서 본분하는 건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고 제 책임이자 의무예요. 학업을 포기한 것도 제가 원한 거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본분을 이행하는 건 그분이 절 높여주신 거예요. 게다가 교회에서 몇 년간 본분하면서 세상에서는 얻지 못할 것도 많이 얻고 사람이 뭘 추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세상의 많은 일도 조금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안 믿는 젊은이들처럼 세상에 휘말리는 일도 없고요. 그게 다 실질적인 수학이고 학교에서도 못 배워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며 본분하는 걸 나쁘게 말씀하시는 건 부정적인 걸 퍼뜨리는 거잖아요? 전 화가 나서 말했어요. 후회 안 해요. 몇 년을 공부 안 하고 본분만 했지만 진리를 많이 알게 됐고 얻은 게 많아요. 다 책에서는 못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말은 진리 안 맞아요. 그러니 아버진 눈에 힘을 주시더니 절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어요. 자매님도 놀랐겠네요. 그게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아버지가 제가 알던 아버지와 다르단 걸 알았어요. 그저 아버지 겉면의 좋은 행실로만 본 거지 진리 원칙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전엔 아버지를 좋게 생각했죠. 형제자매들도 사랑하고 인성도 괜찮고요. 근데 그 좋은 행실 뒤에는 음험한 속셈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큰 관념이 있었죠. 말은 우리를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퍼뜨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 관념과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 본분을 하고 헌신하기보다 세상에서 살고 싶어지죠. 아버지 말은 사람을 너무 미혹시켜요. 네. 나중에 아버지 태도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됐는데 영상으로 볼래요? 네.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늘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자 교회를 교란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전부 출교되고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수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행이 불신자처럼 제멋대로 있고 절제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며 전형적인 악마이다. 그들은 분명히 도태될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폐괴된 사람은 모두 폐괴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저 성품이 폐괴된 것에 그치는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들은 사탄의 폐괴 성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이미 극도로 악독해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언행에서만 사탄의 폐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락없는 사탄 마귀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언젠가 모두 쫓겨날 것이다. 그런 사탄의 종들에게는 가차없이 내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다 사탄과 손을 잡은 자이다. 네. 진취적이지 않은 자는 늘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부정적이고 게을러지기를 바란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질투하며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이들을 늘 미혹하려 한다. 그런 자들이 퍼뜨리는 것은 너를 타락시키고 뒷걸음치게 하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게 하고 내면이 어두워지게 한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육을 사랑하게 하며 자신과 타협하게 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는 자는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런 자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행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까지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 또 그는 죄를 사랑하고 자신을 증오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과 진리를 갈망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런 자에게 미혹된 사람은 광명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형제자매들 중에서 늘 관념과 부정적인 걸 퍼뜨리는 사람은 그 본질이 사탄에 해당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은 사탄의 심부름꾼으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막아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자주 그러시는 건 사소한 폐괴 성품도 아니고 잠시 연약해져서가 아니라 본질이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 아버지의 관점은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에 맞서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해요. 아버진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전에 헌신했어도 물질적 축복을 못 받았다고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원한이 가득했죠. 본인이 이 길을 계속하지 못하니 사람을 끌어들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게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말엔 사탄의 계략이 있었어요. 다 본분에 대한 적극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이었죠. 이건 사탄의 심부름꾼이고 마귀에 속한 거죠. 그쵸. 정상 사람이라면 아무리 소극적이 돼도 고의로 그런 일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큰 원한을 품는 건 사탄 마귀뿐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무서워지고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전에 아버지의 좋은 행실에 눈이 멀었나 봐요. 맞아요. 그 후에 또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편의 4번째 단락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여러 해 믿으면서 악담을 한 적이 없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접했을 때 정직한 말과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음험하고 악랄한 사람이라고 한다. 내가 친지와 친구, 아내, 남편과 자녀, 부모에게 매우 자상하고 충실하며 누구에게서도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거나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면 너의 모든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거나 부모와 가족을 세심하게 돌본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여전히 악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관계가 많은 악인이라고 할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서 알았어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과 악인은 사람을 대하는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가늠해야 해요. 사람에게 아무리 잘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그 본질이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한다면 하나님의 적이고 악인이죠. 그쵸. 아버지는 겉으론 베풀고 봉헌했어요. 형제자매들이 부족하면 아낌없이 베풀고 또 잘 대해주기도 했으니 겉으로 보면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치만 그 본질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했죠.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 믿는 관점을 폭로하시고 하나님 사역은 진리를 선포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거라 하셨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니 우린 진리를 추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아야 해요. 그게 가장 올바른 추구죠. 아버지는 이 진리들을 다 알고 말씀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관념에 안 맞거나 복받을 욕심이 안 채워지면 바로 원수로 돌아서서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증오해요. 게다가 오랫동안 전혀 반성도 안 하시고 진리도 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사역을 판단하고 관념을 퍼뜨렸어요. 말 속에는 사탄의 괴계가 많아서 듣다 보면 소극적으로 돼요. 너무 음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땐 본질을 보시고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근데 전 아버지를 겉모습으로 가늠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버지 편을 들었던 거예요. 진리도 잘 모르고 말씀으로 보질 못해서 너무 어리석었죠. 그 순간 아버지가 출교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깨닫고 마음이 편해지고 불쌍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하나님을 증오해 출교된 게 자업자득이라 생각됐죠. 그렇죠. 진리를 알면 사람의 본질이 보이고 겉에 드러난 현상에 미혹되지 않죠. 맞아요. 그 후에 한 일을 계기로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본인을 책망했던 리더가 본분에서 교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 고소해하시면서
증오 섞인 눈빛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네가 날 어떻게 책망했더라? 원칙 없이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도 실행 안 한다더니 너도 이런 날이 왔구나.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섬뜩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조금의 선의도 없이 누가 자기를 책망하면 공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을 상하게 했다고 앙심을 품으셨어요. 그 일로 더 확신했죠. 아버지 본질은 마음이 악독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악인이에요. 네. 악인이 실체를 드러낸 거네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출교되는 게 맞아요. 그쵸? 아, 나중에 아버지를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던데 그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집에서 각 교회에 잘못 출교된 사람이나 제명된 사람들 중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다시 받아들일지 교회에서 원칙에 근거해 판단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리더가 새로 뽑혀서 저희 집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친절하고 대접도 잘하고 일자리 찾는 것도 돕고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베풀고 봉헌하니까 아버지를 교회에서 잘못 출교시킨 줄 알고 다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아, 또 아버지의 겉모습에 속은 거네요. 네. 하루는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일지 알아보고 있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좀 놀랐어요. 아버지가 출교된 건 교회에서 원칙에 맞게 한 거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말했어요. 아버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새 리더는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아버지에 대해 말할 생각이었는데 잠시 좀 주저하다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교회로 오셨으면 했군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절 키워주셨는데 제가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상심하고 제가 밉겠어요. 생각하니 더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리더가 가고 나서 너무 질책이 됐어요. 아버지 일을 아는 사람은 엄마와 저뿐인데 이 중요한 때 입을 다물면 교회 사역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날 밤 한참을 뒤척이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의 네 번째 단락이요. 네. 하나님 말씀. 사탄은 누구이고 마귀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원수는 또 누구더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아니더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진리가 없는 자들 아니더냐. 복만 받으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더냐. 내가 오늘날에도 이 마귀들과 손잡고 그들을 양심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아니냐. 마귀와 한통속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에 이르렀는데도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사랑과 긍휼만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들의 결말은 더 비참할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다. 내가 원수에게도 양심과 사랑을 베푼다면 정의감이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증오하고 반대하는 자와 내가 오히려 마음이 통해 그들을 사랑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대한다면 폐허가 아니겠느냐. 고의로 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자에겐 진리가 있겠느냐. 원수를 양심으로 대하고 또 마귀를 사랑으로 대하며 사탄에게도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아니겠느냐? 말씀을 보고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실체는 분명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악인이라서 교회 제가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를 감싸려고 하고 악행을 폭로하지 못했어요. 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사탄 철학에 영향받아서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매정하지 않게 너그럽게 하려고 했죠. 또 만약 본인 문제를 제가 말한 걸 알면 은혜를 모른다고 헉 키웠다고 미워할까 겁났어요. 그때 보니 전 정을 먼저 생각했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교회 사역을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동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거죠. 아버지 본질이 악인인데 교회에서 받아들인다면 교회 생활이 교란되고 모두의 생명 진입에 방해되는데 그러면 전 악인의 공범자인 거잖아요. 그쵸. 정에 이끌려서 옳고 그름도 구분 못하고 사람됨의 원칙도 잃게 됐으니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 후에 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애증 원칙대로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도 사람이 사랑해야 하는 바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혐오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다.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을 혐오할 것이다. 너는 이런 부모를 혐오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이 증오하고 저주하는 대상일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이는 다 현실적인 문제이다.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너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애증 원칙대로 대해야 한다. 은혜 시대의 예수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다. 은혜 시대에 이 말씀이 있었고 오늘날 하나님이 한 말씀이 더 적절하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애증 원칙대로 대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씀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원칙을 찾았어요. 제 아버지지만 그 본질은 악인이고 진리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건 악인 편에 서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악인을 증오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감정을 앞세운다면 형제자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집을 해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애증 원칙대로 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맞는 실행이더라고요. 그쵸? 그럼 리더한테 아버지 말하기로 한 거예요? 네. 나중에 엄마랑 이 일을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검증이라 생각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의 이익을 지켜야죠. 그쵸. 우리가 아버지를 감싸느라 악행을 폭로하지 않으면 아버지 악에 동참하는 거니 결국 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쵸. 아버진 출교된 상태에서도 형제자매가 오면 가끔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면서 형제자매를 방해했어요. 근데 교회에 받아들였다간 팀과 접촉하면 그 팀 다 피해를 입고 교회와 접촉하면 교회가 다 화를 입어요. 그쵸. 제가 양심을 버리고 입을 다물면 형제자매를 해치는 거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겁났지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익과 악인의 이익을 택하는 이 중요한 선택은 정의와 사악의 싸움이지 부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 집 이익과 교회 사역, 모두의 생명 진입에 관계되죠. 네. 리더는 아버지를 몰라 겉모습에 아버지한테 돌아올 기회를 줄까 고려하는 건데 우린 아버지를 잘 아니까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해져 아버지의 악행을 리더한테 말해야죠. 나중에 리더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엄마랑 전 아버지의 악행에 대해 다 털어놨고 아버진 교회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실행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아멘. 처음에 외적인 좋은 행동에 속아서 아버지를 분별 못하고 좋은 사람과 악인을 구분 못했는데 아버지가 출교된 일로 진리를 좀 알게 됐고 분별도 생겨 아버지의 본질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진리 원칙에 따라 아버지를 대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구해주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